예수님을 믿게 되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세상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 말인즉 성도의 믿음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도가 가지는 변화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뭐다? 소금과 빛, 그렇죠?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특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이것저것 뒤섞지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금과 같이 맛깔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빛으로서의 성도의 특징이 있다라고도 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빛된 성도의 감출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다만 그 말씀들이 워낙 파격적이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약을 치세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저 이단 아니걸랑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선을 진하게 긋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중히 여기셨다. 무엇이 중한디? 말씀이 중하다. 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혜성과 같이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간 파격적인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셨습니다. 파격적, 무슨 뜻이에요? 틀을 깬다, 그렇죠? 그간의 어떤 고정관념처럼 박혀져 있는 그 틀을 깨버리시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전하시곤 했다라는 거예요. 가령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그랬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유대인들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잖아요. 어찌되었건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시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그렇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파격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립니다. 파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나 율법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요즘 표현도 아니죠. 한 20년 전 표현이죠. 밑줄을 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빨간 펜으로 선을 그어야 할 만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은 파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 이 양반 이단 아니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말이, 혹시 이 사람 성경의 권위, 구약 성경의 권위를 뒤엎는 혁명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인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 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중히 여기시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단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간혹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씀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한 말씀들이 쫙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강 추려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해서 세상의 창조와 죄인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실천해야 할 율법, 율례, 법도에 관한 가르침들이 구약 성경에 있고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있을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수두룩 한 것이죠. 그 수많은 메시지를 짤막하게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따로 떼어 놓으시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 뒤에 본문 가시면은 율법이라는 말 하나로 구약 성경을 퉁치시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그 성경을 엄청 사랑해. 그래서 뒤에 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온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기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먼저는 저 채우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뭔가를 더하심으로 성경을 짠 하고 완성시키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첨가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복종하심으로, 실천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숙달된 조교로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본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중요해요, 이루심으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우리가 종려 주일 때마다 보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짠 하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뭘 타셨어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뭐예요? 나귀 새끼. 그렇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왜요? 말이 없어서, 낙타가 없어서, 그 당시엔 말이나 낙타를 가장 좋은 교통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없어서 나귀 새끼밖에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뭐 그거라도 타지,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고르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이죠. 이는,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렇죠,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한 구절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기에 인용된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구약을 저렇게 이루심으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그렇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하셔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다 이루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뭘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멀리 잡아서 구약의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나심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시며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존중하셨는가,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죠. 진실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히브리 문자에서 가장 작은 점, 또 가장 짧은 선, 그게 1.1획입니다. 우리 가요 그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된다. 뭐 노래 음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도 그 점 하나, 획 하나 잘못 그으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그 말씀 하나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노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보며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여기까지예요.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자, 따르자.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완결된, 종결된 그 구약의 율법, 그 계명, 법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율법이 다소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의식법. 말을 바꾸면은 절기법, 제사법, 성전법 같은 것인데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을 잡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담 이래로 드려진 모든 피의 제사는 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모든 피의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인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를 친히 드리심으로 한 방에 와장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려가면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의식법, 제사법, 성전법 그것을 폐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약의 그 모든 의식법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덕분에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죽음과 어둠에 속했던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과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즉 여전히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버리지 말아야 할, 없애지 말아야 할 그 율법, 규례, 법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도덕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인간됨에 대한 말씀이죠. 마땅히 따라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법에 속한 율법이에요. 그냥 묻고 따지지 마시고 십계명, 뭐요? 십계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집약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고 도덕법의 일종이고,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인즉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요, 앞으로 몇 주간 바로 이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뒤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이제 펼쳐지는 본문들이 그러합니다. 여전히 효력 있는 도덕법들이 우르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대강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와 보복과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율법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또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주옥 같은 법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건 차차 다음 주부터 설교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자.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이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중히 여기고 이것은 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작다 여기면,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작다 여기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요, 이 율법 중에서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저 뒤에 21장, 22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말을 조금 각색을 하면은 가장 큰 계명,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큰 계명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작은 계명, 즉 사소해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계명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유대인 율법 교사는 신명기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진짜로 진지하게 가장 작은 율법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낱 미물이죠. 말하자면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뭐 그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속담, 이런 어떤 문구는 문구입니까? 속담입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꿩 먹고 알 먹고, 그렇죠? 꿩도 먹고 그가 품던 알도 먹는,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마당 쓸고 돈 줍고 하든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꿩 먹고 알 먹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저 신명기 22장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쫙 이렇게 펼쳐보며 사소해 보이는 말씀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 하나를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이다 한 말씀이 제 눈에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저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이냐면 초신자, 진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초신자, 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어떤 교회 안에 신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를 어떻게 대하랍니까? 너희가 받되, 이렇게 되어 있죠. 친절하게 대하라.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친절하게 대하라. 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몰라? 아직도 몰라? 이렇게 면박을 주지 말라는 거고요. 또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것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녀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신자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계명들이 따로 있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 그렇죠? 11조, 교회에서 맡은 봉사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잘 지키고 그렇게 따르면서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자랑하죠. 또 나는 철저하게 하느님 앞에 11조 드린다. 10원 한 장. 한 장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거 하나까지 단위를 맞춰서 한 달에 내가 받은 그 소득의 정확한 11조를 드린다. 자랑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곤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말씀은 내가 보기에 크고 어떤 말씀은 작아요.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돼. 내가 표방하는, 내가 중시하는 어떤 신학의 원칙, 그 원칙이라는 그 율법, 이거야 딱 정해놓고 그거는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심보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그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 그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존재한다.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가벼이 패스해도 될 것 같은 계명들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숙지함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작은 율법 하나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함을 계산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주님처럼 아주 작은 말씀 하나까지 성심을 다하여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위대하다 칭찬받으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본이 되시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